오늘 신명기 제16장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유대 전통의 명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추막절입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추막절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전에 있던 율법서와는 달리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도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은 어떻게 적용, 실천되어야 하는가?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설날 그리고 구정입니다. 설날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리고 추석, 거의 추석이 이 추수감사하고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추석은 조상님에 대한 성묘라든지 우리의 그 일가 친척이 함께 모이는 또 그러한 시간이죠. 유월절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명절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와 양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유교병은 뭐냐면 저 교자가 누룩교자입니다. 즉 누룩이 있다, 있을 유자. 다시 말하면 빵을 굽되 저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브레드,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굽되 거기에 누룩, 즉 이스트, 효모를 넣고 부풀린 것이 그것이 유교병입니다. 부드럽지요. 아주 고소한 맛이 있는 그러한 빵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무교병 맨 마지막 줄에 바로 그 없을 무자, 누룩교자, 효모할 때 그래서 저 무교병은 효모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그래서 딱딱하고 부풀지 않은 그러한 빵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딱딱하고 맛도 없고 그것을 먹으라는 일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교병, 즉 이스트를 넣고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거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스트를 넣고 거의 몇 시간 또는 밤새 재웁니다. 그럼 이게 부풀어 오르지요. 즉 부풀어 오를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밤에 애굽을 도망 나와서 이거 일사후퇴보다 더 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이걸 재가지고 빵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바로 구워버립니다. 부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애굽을, 즉 유월절의 의무가 애굽에서 해방 나온 말이 해방이지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 없이 빨리 먹었던 무교병, 여기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할 것이라.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에는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 3절은 그 근본적인 이유, 기억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날, 너희가 원래 노예였다는 거.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지요. 용이 되었는데 용이 되고 훨훨 날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개천에서 살았다는 것 기억하라.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6.25도 겪고 그 힘든 시절 겪고 기억하라. 적어도 애굽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예 생활입니다. 자유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힘들게 살았던 그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별로 못 느끼고 지나갔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야, 저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타작마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요단강 이쪽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런데 저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촌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타작마당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한 곡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알갱이, 알곡을 거두어 나가는 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벼를 키웠다고 곧바로 쌀이 되는 게 아니고, 벼를 이렇게 키우면 옛날에는 그 농기구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뭐랄까 빗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벼를 집어넣고 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타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방앗간에서 찢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어요. 이 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도리끼로 막 때립니다. 그래야 이게 그 안에서 깨가 걸러져 나오거든요. 이러한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타작마당 그냥 읽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뭐 했냐면 벽돌 만들었어요. 노예였어요. 애굽 땅에서는 농사 짓고 타작마당에서 수확할, 적어도 내 땅에서 내 곡식을 키워서 내가 수확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광야 시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절 메마른 광야를 40년을 헤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타작마당이라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타작마당의 의미는 수확입니다. 풍성한 수확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벼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알갱이 곡식이 되고, 깨도 나오고 뭐 콩도 나오고, 마른 콩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 이제 먹고 살만한 것이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포도주 틀, 포도를 키워가지고 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만들고
그것이 숙성이 되면 포도주가 되고, 애굽 땅에서 언제 포도주 저 틀에 소출을 거둬본 적이 있으며 광야 시절에서 언제 포도나무 키워서 저걸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하게 될 겁니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 먹고 살 만한 것,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남에게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일어서 내 손으로 거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래 동안은 쭉 추수를 한다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 초막절이 뭐냐면 다시 광야에 나가서 아니면 들에 나가서 집을 나와서 초막, 풀초자, 풀이나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즉 얼기설기 이렇게 지붕을 엮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겠지만 설령 비가 오면 그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요, 바람 불면 그 바람 다 맞아야 되고요, 이슬 내리면 그 이슬 다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추우면 그 서늘한 냉기 다 느껴야 돼요. 왜 저걸 7일 동안 하였느냐? 광야에서 저렇게 얼기설기한 저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40년 광야를 지나왔던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애굽 땅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6월절은, 그리고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제 타작마당 포도주 틀 이제 평화롭게 그리고 부유하게 살 터인데 이제 조금 살만할 텐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세워주시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우리는 다 이제 잊고자 합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옛날에 그 힘들었던 거 요즘 젊은 세대들요 기억조차 못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 정도 잘 살기에는 애굽 생활이 있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정도 먹고 살 만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그렇게 먹고 살 만할 때 애굽 생활 기억하고, 즉 노예 생활했던 거, 광야 생활 기억하고 가장 힘들게 살았던 거, 그래서 명절로 세워주십니다. 1년마다 돌아오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마음껏 거두어 드린 다음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게 아니에요. 거두어 드린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나와서 7일을 갔다가 그 풀과 나뭇가지로 텐트를 치고 그 고생을 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을 놓고 포도주 틀을 놓고 마음껏 농사지어 거두고 그리고 이제 잘 살 텐데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애굽 생활. 애굽 생활은 힘이 없어서 고생했고, 광야 생활은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제 힘도 가지고 부도 가지면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 앞에 겸손하라, 그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그게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많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실천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겸손하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다 고생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생했던 거. 그러니까 겸손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애굽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있는 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가나안에 가도 여전히 애굽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 가도 여전히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보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뺏어서 나눠 가지자,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이면 이제 좀 살만하면 우리 가운데 애굽 생활, 우리 가운데 광야 생활 우리 함께 나누자. 이 정신이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각인되게 합니다. 삶에서 실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참 이거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과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비교적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는 편입니다. 제 평생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사실 거의 그렇게 기억나는 설교가 없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 헌금 수준, 우리 교회 예배인원에 비한 헌금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뉴저지 전체 안에서 몇 지 안 갈 겁니다. 참 신기해요. 목사는 헌금 설교 거의 안 하는데 교인분들은 헌금을 힘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 성서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전입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율법에 대한 헌금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제사, 예배 있는 곳에 제물, 헌금이 있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저항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얘기하면 잘못하면 반발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에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것이 뭐라고 바뀌면 형편대로 할지니라,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형편대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복의 분량이 달라요. 복의 분량이 다르고 복의 종류가 다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복을 크게 받고, 그 대신에 어떠한 분들은 이 복이 너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을 너무 못 받았어요. 근데 다른 복이 엄청 커요. 여러분, 이 복의 종류와 분량이 각각 다양한데 이것은 선물이기에, 은사, 선물이기에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분이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삼성을 이렇게 발전시키시고. 그런데 지금 혼수 상태이십니다. 그분 물질의 복은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이 가운데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건희 회장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보면 그 젊은 나이부터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분은 건강복은 이만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 축복은 별로 못 받으셨어요. 80 후반까지 펄펄 하세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하고 어느 것이 더 큰 복이냐?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레위기의 표현대로 보면 그 형편대로, 무엇에 대한 형편? 그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형편입니다. 그 형편대로. 이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조라는 헌금 역시 복에 따라 형편대로입니다.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비율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은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감사함으로 드릴지라. 왜냐하면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것이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유월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겸손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돌보라, 베풀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 나한테 할 때 뭐 좀 가져와, 그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이 의미는, 헌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은 감사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라, 특별히 사람 앞에. 두 번째, 지금도 애굽 생활, 지금도 광야 생활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자. 이 유월절과 초막절의 의미,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